혼내는데 오히려 위로가 되는 은혜, 혼내는데 오히려 위로가 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업을 해도 일반 수업이 있고요. 상위 1% 이렇게 모아놓고 하는 수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똑똑한 애들 모아놓고 하는 수업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는 상위 1%가 들으라고 하는 설교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거 듣고 은혜 받을 거 기대도 안 합니다. 그리고 뭐 99%는 사실 별 도움도 되지 않는 얘기인데 소개도 못 합니까? 예, 이런 믿음도 있다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대부분은 해당되지 않을 것 같은데 1%를 위한 설교니까 그 1%는 이 말씀을 듣고 하늘을 높이 나는 빛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들어보면요, 이게 무슨 은혜인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욥기는 생각보다 잘하는 책입니다. 뭐 욥기 잘 모르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잘하는 책인데 이렇게 이해합니다. 욥이 환난과 고난 당했다. 사탄이 욥을 막 고발했다. 하나님께서 고난 당하는 것을 허용하셨다. 뭐 다 맞는 얘기입니다. 욥은 크게 보면 두 차례 큰 고난이 있었죠. 1차적인 고난은 소유를 다 잃어버린 거. 부자인데 다 잃어버렸어요. 깡그리 잃어버리고 자녀가 아들 7명에 딸 3인데 그 아마 바람이 불었다 태풍 같은 게 불었는가 봐요. 토네이도 이런 게 불어가지고 기둥이 무너져서 깔려 죽었습니다. 참사죠. 사고, 큰 사고로 죽었습니다. 이게 1차 고통.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2차 고통은 뭐냐? 생명 빼놓고 몸 질병 줘도 된다 이렇게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악성 종기가 나가지고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 역대 왕들도 다 종기를 죽었거든요. 고혈압하고 종기. 그 이씨 왕조가 이게 종기에 약했고 그러니까 피부병이 되게 약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이 종기가 무서운 거였다고요. 이명래 고약이라고 그거 나오기 전에는요 이게 낫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약 안 바르고 한번 종기 어떻게 날 거예요? 낫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종기를 많이 죽었다고요. 그런데 악성 종기니까 뭐 그게 피부암일 수도 있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얼마나 가려웠는지 기아장 가지고 긁었대요. 그러니까 살 터져 나오는 것보다 간지러움이 더 심하니까 엄청난 고통이죠. 그래서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잃어버리고 근데 아내는 떠나지도 않아요. 옆에서 종알종알 대면서 뭐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이런 소리 하고. 그러니까 아내가 있는 게 시험이라는 거죠. 그죠? 예. 이게 없어지면 좋겠는데 우리도 그래요. 어떤 사람에게 좀 없어졌으면 좋겠던 사람이 있고 남아서 계속해서 떠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시험이에요. 시험. 그래서 되게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뭐 결론은 나중에 다 회복이 되었다는 거죠. 2배 뭐 더 받았다 그러는데 이게 은혜예요? 얼핏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 물질이야 그렇다고 칩시다. 뭐 돈 뭐 1억 날렸는데 2억 받고 뭐 이랬다 그러면 그것도 회복이라고 그러고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생명도 그런가요? 자식 10명 잃었는데 다시 10명 줬다고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나요? 옛날 자식들 생각 안 나나? 그죠? 자식을 20명을 가졌으면은 죽었던 자식도 자식이지 그 살아있는 것만 자식이 아니잖아요. 이걸 회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근데 성경은 욥에게 은혜가 임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받은 은혜가 뭔가?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다 그런 사람은 이 은혜가 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두 가지 은혜가 있는데 욥에게 임한 은혜는 뭐냐? 첫째는 하나님이 그를 자랑스러워하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욥을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리고 욥을 신뢰하는 은혜. 이거보다 큰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볼 때 뭐 불쌍하게 볼 수도 있고 한심하게 볼 수도 있고 뭐 그런 거겠죠 주로. 그래서 뭐 도와줘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사람 있나요? 이런 은혜를 받아야죠. 이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주무셔도 돼요. 그죠? 하나님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이 신뢰하는 은혜. 그래서 8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사탄이 오니까 하나님이 사탄한테 자랑을 해요. 내 종 욥을 잘 봤니? 그와 같이 뭐 온전하고 정직하고 뭐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지. 그러면서 사중에 걸쳐가지고 막 자랑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뭐 종종 오해하기를 그 하나님이 마귀의 꾀에 말려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려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도권 가지고 지금 사탄 불러다 놓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주도권 가지고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이 이게 뭐 헛된 자랑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담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표본으로서 욥을 말하는 거죠. 만약 욥이 이 시험에서 실패했다 그러면 사실 욥도 어려웠지만 하나님도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어저께인가요? 동아시아컵 그 축구 대회가 있었는데 여자 팀이 북한한테도 지고 일본한테도 지고 중국한테도 지고 3전 3패. 근데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프죠?
내가 뛴 것도 아닌데, 그죠? 그게 대표거든요.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뛴 선수들이 3전 3패 하니까 마음이 아프잖아요. 내일은 또 일본하고 한다 그러는데 설거지도 못 하겠죠. 예, 그래서 안 보고 싶어요, 그죠? 대표가 그런 거라고요. 대표는 자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이 같이 무게가 지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믿음의 대표를 욥을 삼았다고요. 자랑스럽다. 그리고 분명히 이길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돌아보시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나의 자랑거리야. 내가 신뢰할 만한 자야. 그렇게 인정받으면 그게 은혜죠. 별 관심이 없잖아요. 아다시피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은혜가 아니죠, 여러분들한테는. 그러나 이런 게 은혜라 그러면 정말로 귀중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당하는 고난의 분량으로 따져요. 내가 고난이 없고 그냥 평탄하면 은혜 받았다 그러고, 뭐 좀 사업도 좀 안 되고 병도 좀 나고 뭐 대학도 떨어지고 뭐 결혼도 늦어지고 이러면은 은혜 못 받았다 그러고, 그것도 은혜예요. 은혜는 그러니까 그 수준의 은혜라고. 근데 욥의 관점은 뭐였냐면 이거죠. 내가 당하는 고난의 분량으로 따지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신뢰의 분량으로 따졌다고. 그러니까 내 삶에서 고난이냐 뭐 평탄함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신뢰하느냐. 여러분 인생도 그렇게 봐야 돼요. 하나님께 나를 얼마나 신뢰하느냐. 100% 신뢰하느냐, 90%, 80%, 뭐 1%. 그걸로 따진다 그러면 환경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더 신뢰하려고 그러면 고난 중에도 하나님 믿고 의지할 때 더 신뢰가 되겠죠. 그러니까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관점이. 근데 이 관점으로 변화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 못한다 뭐 이러잖아요. 근데 여기 관점은 뭐예요? 하나님이 욥을 신뢰했대요. 그게 은혜죠.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이런 게 성경에도 마태복음 보면 두 군데만 소개를 한다 그러면 백부장이 나오잖아요. 종이 하인이 아프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고쳐준다 그랬더니 뭐 오지 말래요. 나한테도 종놈이 있는데 명령권자가 뭘 직접 갑니까?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하라 그러면 하고 그러는 건데, 주님께서는 병도 다스리시는 명령권자 아닙니까? 뭘 친히 오십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이랬더니 예수님께서 놀랬잖아요. 그죠? 이만한 믿음을 어디서 본지 못했다고. 예수님 자랑하는 거죠. 이만한 믿음 내가 못 봤다고.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짓고 인정하잖아요. 이 은혜죠. 이게 병 낫고 기적이다. 이거보다 더 큰 게 뭔지 알아요? 우리 맨날 뭘 얻어 먹어야 되잖아요. 거짓대 같이 맨날 뭘 얻어 가야지 뭘 은혜라 그러는데 아니에요. 인정받는 게 은혜죠. 예수님의 자랑이 되잖아요. 15장에 가면은 가나안 여인, 그 다른 성경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돼 있는데, 뭐 예수님께 왔더니 일부러 좀 박대하고 막 그러네요. 박대하고 그럴 때 그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야, 내가 걔들한테 안 준다 그랬더니 부스러기 은혜도 달라고 끝까지 버티죠.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래요? 야, 여자야 그러면서, 여자야 그런 거는 뭐 그 남자라서 여자라 그런 게 아니라 존칭이래. 레이디 하면서 존칭하면서 내 믿음이 크도다. 그죠? 믿음이 크다 그랬잖아요. 믿음이 크다. 예수님이 인정해 준 거 아니에요? 이 은혜죠. 이런 은혜를 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에게는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뭐 이런 거 비슷하게 설명하니까 어떤 성도가 그래요. 하나님 날 그만 믿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안 믿어줘도 되니까 좀 평탄해. 그러니까 그놈은 그 수준이에요. 그래, 너 하나님 안 믿어줄 거야. 안 믿어줄 거라고. 존 스튜어트 밀이 그런 얘기를 했죠. 그게 그 벤담파잖아요. 벤담이 양적인 공리주의 얘기하니까 질적 공리주의를 얘기하면서 뭐 직역은 아닌 것 같아요. 요약하면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는 뭐 원래는 만족하지 않은 건데 그냥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라. 이렇게 말하진 않았어요. 요약한 거예요. 그죠? 대꾸로.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는 게 낫다. 이제 이런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죠? 주님 날 믿어주신다 그러면 그거보다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그냥 버려두지 않아요.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그랬고, 또 감당이 안 되면 피할 길 주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뭘 걱정을 해요? 하나님 날 믿어준다는데. 오늘도 하나님이 가장 믿어주는 성도, 가장 믿어주는 교회, 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뭘 맡기면 야 봐라,
이 세교회는 내가 믿는다. 얘는 뭐든지 하잖아. 시련과 고난이 오더라도 해내잖아. 그죠? 1순위를 해내잖아. 저런 허접한 애들 데리고 해내잖아. 그죠? 그게 믿음직한 교회죠. 뭐 우리가 능력이 있어야 되나? 그죠? 부족하더라도 해내잖아. 그리고 저렇게 또 참아주잖아. 저런 인간들을 참아주잖아. 품어주잖아. 그래서 하나님 믿는다 그러죠. 여러분도 하다못해 그러잖아요. 새신자들 오면 약간 좀 문제 있는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중앙에서 이렇게 책임진 사람들이. 그 왜 어떤 진에만 사람이 잠깐 몰리는지 알아요? 그 진에 넣으면은 안심이 되는 거야. 그죠? 이 사람 가면은 그 진장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래. 근데 어떤 진에 가면은 한숨을 팍팍 쉬는 거야. 그 뭐 지멋대로 사는 진이기 때문에 저거 또 하여튼 영혼을 주기만 하면 죽이는 진이야. 그죠? 그러면 안 가겠죠. 누가 여러분들 같으면 사랑하는 사람들 누구 전도했다 그러면 어디 보내겠어요? 믿음직한 데 보내지. 이제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깐 문제 있는 것들 잠깐 보내주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날 믿으면. 근데 그게 싫다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좀 절 그만 믿어주시고 좀 나이스한 사람만 보내주세요. 뭐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래. 그렇게 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건 1%를 위한 말씀이라고. 아무도 아멘도 안 하잖아요. 그죠? 그죠? 그냥 그러고 살라고. 그냥 99%로 살라고요. 그것도 뭐 그리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뭐 떨거지 인생이지만 하여튼 그리 나쁘지는 않아. 그냥 덤으로 살라고. 그러나 1% 욕과 같은 큰 영적인 욕망과 야망이 있는 사람은요 다르죠. 하나님 부어달라고. 그죠? 그게 주실 거라고 주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이런 걸 구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믿는 사람에게 맡긴다. 믿는 사람에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 내가 고난이 있냐 없냐.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리더를 하는데 뭐 문제아들이 잠깐만 모여들어 그러면 나는 왜 이렇게 은혜가 없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믿는구나 신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죠.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는구나. 다른 사람 같으면 팍팍 쓰러졌을 건데 이거 얼마나 귀한 건가. 제가 미랄 선교회 옛날에 얘기 한 번 했었죠. 어떤 그 사모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하고 결혼해서 선교사 지망생이라고. 그런데 이게 뭐 안 돼가지고 애를 낳는데 첫째도 장애인, 둘째도 장애인, 셋째도 장애인 얘기를 했잖아요. 10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거울을 보니까 자기 자신이 아니야. 거울 볼 시간도 없었대요. 너무 늙어 있는 거야. 한 해를 감당하는데 3년 정도 걸리더래요. 기본적으로 감당하는데.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근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그거였대잖아요. 고맙다고. 이 연약한 아이를 내가 누구한테 맡길까? 아무리 찾아봐도 믿을 만한 애들이 없었는데 너는 인내할 줄 알고 신실하고 부부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내가 너밖에 믿을 애가 없어가지고 맡긴 거라고. 우리 자녀도 하나님께서 영으로 맡긴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렇다면 그게 은혜죠. 그 은혜 아니에요? 그게 은혜죠. 뭐 쉬운 것만 해야 돼요?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는 게 은혜죠. 자랑스러워하는 게 은혜죠. 그 은혜 관이 바뀌어야 되겠죠. 이걸 은혜로 여기는 사람이 있다니까. 이걸 정금 같은 믿음 그러겠죠.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하는 믿음. 우리도 하나님께 자랑스러워하는 믿음이 돼야죠. 그 어떤 때는 보면 뭐 틀린 기도는 아닌데 그냥 고만고만한 기도만 하면서 맨날 그러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뭐 그리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지만 뭐 별로 그렇게 기분 좋지도 않아요. 기대하기도 않고. 99%는 그래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1%를 위한 설교라니까. 이것이 은혜인지를 아는 또 이것을 사모할 줄 아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욥에게 임한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예요. 뭐 굳이 앞에 붙인다면 고통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함께함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난 당하면요 이렇게 넘어지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 교회 나오다가 예배 나오다가 떠나가는 사람들 지금도 이제 곰곰이 금년도 한번 돌이켜봤어. 이렇게 뭐 누구 박양, 김양, 뭐 차양, 뭐 그다음에 형제는 김이 형제 뭐 이렇게 좀 몇몇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예배도 안 드리는 것 같거든. 김형이 또 하나 있는 거야.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근데 얘네들 특징이 뭐냐면 근데 물어봤어요. 너 왜 그러냐? 시험이 있으니까 그 왜 예배 떠나고 왜 하나님 그렇게 원망하고 그러냐?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께 상처 입은 거예요. 하나님께 상처 입고 떠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요약하면 둘이에요. 둘. 하나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고통을 주시는 것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이해가 안 되니까 걔는 돌대가리니까 이해 안 돼. 뭐 그거 말고도 이해 못해 많이. 근데 특별히 이것도 이해가 안 된대. 하나님의 메타 디스코르스 거대 담론이 있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얘는 섭리까지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넘어져요. 이해가 안 된다. 그게 좋아요. 근데 두 번째 또 뭐냐면, 그래 이해 못해도 좋대요. 그 다음 사람은 뭐라 하면 하나님이 고통 중에 침묵하시는 걸 못 견디겠대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두 가지예요.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왜 내게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왜 침묵하시는지 모르겠다. 내가 이렇게 부르짖는데도 불구하고 이해 안 된다. 왜 침묵하시나. 그런 거예요. 이제 결론적으로 먼저 얘기한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준비하시는 때라고. 저는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주시려고 준비하시는 때, 그러니까 이게 휴지기가 있는 거죠. 근데 깡통들이야 이걸 뭐 이해하나. 하여튼간에 뭐 미리 팁으로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런 게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된다. 침묵 이거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왜 은혜가 되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인생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침묵하실 때가 있고요. 내가 직접 뚫고 나가야 되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직접 해야 될 것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해 안 되는 거는 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니까 깡통에서 이해 못하는 거고, 침묵하는 이유는 그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직접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뭐 예를 하나 들어본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심정을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지금 입시철을 아직도 끝나지는 않았죠. 뭐 수능이나 이런 거 보면은 꼭 TV에 꼭 나와. 아니 지각할 게 따로 있지 왜 그런 날 지각을 하나? 그죠? 꼭 오토바이 타고 오는 놈들이 있어. 나 그 꼴도 보기 싫은데 그죠? 어떻게 그날 지각을 하나 그날? 근데 오토바이에 한 번은 그 아들하고 엄마하고 같이 타고 온 거야. 셋이서 이렇게 아들하고 엄마는 뒤에 이렇게 있고 아들은. 근데 늦어서 문이 닫힌 거예요.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또 한국은 또 인정사이기 때문에 또 한번 두드리게 또 열어주더라. 열어주면 안 되는 건데 시간 넘으면 안 되잖아, 그죠? 가는데 그놈은 내가 볼 때 한심해. 책가방을 너무 큰 거야. 그 입시날 그렇게 많이 들고 가면 어떡해? 무슨 이사짐 같이 이렇게 두 개 들고 가는데 얼마나 불쌍해요, 그죠? 뒤뚱뒤뚱 이러고 늦어가지고 또 보니까 학교도 이게 산도 꼭대기 있는 학교야. 정문부터 200m 올라가야지 뭐 있는데 이런데. 들어가자마자 엄마는 그 철문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힘들죠, 그죠? 힘들죠. 그때 이제 묻는다고요. 그 엄마 심정이 어떻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심정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대신 시험 봤으면 좋겠어요. 아들이 너무 안쓰러우니까 재수했는데. 재수한 놈이 왜 늦어요? 일찍 가야지, 그죠? 진짜 걔 삼수할 거야, 막. 이게 싹수가 노랗죠. 근데 그 엄마 심정 알겠죠? 엄마 심정. 내가 대신 졌으면 좋겠다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그럴 때가 있다고. 아무리 사랑해도 시험은 엄마가 볼 수 없잖아요. 그건 부정이잖아요. 제가 봤으면 제가 딸들보다 잘 봤을 거야, 그죠? 이렇게 아닌가? 예. 그럼 부정이죠. 아버지가 봐가지고 붙으면 뭐 할 거야, 그거.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게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대신 봐줄 수 없는 게 있어요. 우리가 직접 가야 될 게 있다고. 그때 그 어머니 심정, 아버지 심정이 하나님 심정이겠죠. 안쓰러워하는 거. 저거 어떡하나 하고 뭐 이러는 거. 그게 하나님의 침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제 애들이 커가잖아요. 커가서 이제 사춘기쯤 되놓으면은 한 중학생쯤 되면 그러나요? 학교 가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우리 때는 그랬어요. 선생님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은 하여튼 우리 그 학교 선생님도 옛날에는 좀 자유로웠으니까 막 애들 패고 막 그랬어요. 근데 선생님도 이렇게 좀 이렇게 히스테리 있는 선생님 있잖아요. 노총각 뭐 이런 선생님인데 아는 선생님이 있었는데 이게 누굴 하나 찍어 놓으면 괜히 시비 걸어서 때리는 거야. 계속. 그런 애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든 그 선생님 마음을 풀어야 돼. 그죠? 뭐 가가지고 얘기를 한다든지 어떤 때는 뭐 세게 나가면 또 풀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선생님 이럴 수 있어. 뭐 선생님 아버지 뭐 하시노? 이러면서 나가면 또 해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때는 저는 신설학교였기 때문에 7회였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도 나이 차이가 별로 없었어. 근데 어떤 녀석이 선생님과 덤비다가 또 친해졌어. 뭐 하여튼 그런 케이스. 하여튼 풀어나가야 돼 본인이.
이거는 본인이 풀어야 될 문제거든요. 근데 지혜 없는 엄마는 학교 찾아오지. 아, 너 뭐 선생님 나와, 뭐 너 학생 나와, 뭐 이러는데 걔는 그걸로 우리 시대 때는 매장이었어요. 그 엄마가 나서면 안 돼.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도와주면 안 돼요. 자기가 푸는 거야, 그건. 지혜는 줄 수 있죠. 팁은 줄 수 있죠. 근데 대부분의 지혜로운 엄마들은 이제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팁을 주죠. 하여튼 견딜 때까지 견뎌라. 정 힘들면 내가 마지막 카드는 쓸 수 있지만 거기까지 가면 안 되고 네가 풀어야 돼. 라고 하면서 지켜보는 마음. 그거 아세요? 예,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가 풀어야 돼요. 애가 어렸을 때는 모든 것을 다 개입하잖아요. 엄마나 아버지가. 다 개입해도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가끔마다 이 무식한 엄마들이 중학생 이상 됐는데도 개입을 해서 애를 망쳐. 걔는 남성 사회에서 생존 못해요. 그래서 개입하면 안 되는데 개입을 해. 하나님은 전자예요. 개입해야 될 때 어렸을 때는 다 도와주셔요. 그리고 개입할 수 없는 상태가 됐을 때는 팁 주시고 힘 주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자기가 살아내야 돼요. 인생은 내가 살아내야 돼요. 자기가 뚫고 지나가야 돼요. 우리 성도들도 어려움 당한 성도들이 있어요. 그 목사도 침묵이에요. 어떤 때는 내가 뭘 해줄 게 있어요. 그냥 기도해주고 한두 마디 격려도 잘 안 해요. 저는 도움이 될 때는 하지. 그거 어떡할 거예요? 본인이 뚫고 가야 되는 거죠. 아니, 큰 수술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대신 들어갈 수 없잖아요. 내가 뭐 열어봐야 뭐 물론 비계는 있겠지만 뭐가 더 있겠어요? 뭐 본인이 들어가야죠. 본인이. 그렇지 않아요? 큰 어려움 당한 사람, 뭐 어떤 사람은 큰 재판을 앞두고 있는 사람 마음이 아파요. 근데 옆에서 기도하고 하지만 어떤 때는 그냥 모른 척 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더 개입하는 게 오히려 괴로울 수 있거든요. 하나님도 그런 침묵이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괴로우셨죠.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시편 22편 그대로 있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립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도 있죠. 개입하면 망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여기 있다 내려와라 그러면서 십자가를 거꾸로 들고 로마 사람들이 후드로 쳐가지고 턱이 나가고 이빨이 나가고 옥수수 털고 갈비 털고 그리고 우린 다 구원 못 받았어요. 구원 못 받고 하나님이 아들을 보냈다가 회수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죠? 예. 그리고 뭐예요? 그래서 우린 죽었더라. 뭐 구원할 뻔도 했었지. 그때 그 예수님이 못 참으셔. 그 순간을 못 참으셔가지고 그죠? 우리가 다 지옥 가게 됐다. 그럴 수 없잖아요. 그 외면이죠. 외면. 버린 게 아니죠. 그 외면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오신 거라고. 이거 어떻게 해요? 힘들어도 그냥 가야지. 여러분 이 땅에 왔을 때 뭐 그냥 헛되게 사는 거 아니고 뭐 사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명이 이루어야 되는 건데 지금 사명을 이루고 있어요. 그 사명은 어렵거든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그냥 가야지. 뭐 어떻게 가야지. 우리 인도 성경 하면 배탈하는 거 몰라요? 거의 험난하고 먼지 무지하게. 그 아는 목사님이 이번에 뭐 카트만두 한번 갔다 오더니 온 세상의 먼지는 카트만두에 다 있다 그러더라고. 어휴 우리는 10번 갔는데 한 번 간 주제에 그 소리를. 근데 그 말을 하려고 그러다가 이것도 자기 의아하네. 그래서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 뭐 며칠 가 있다가 그 뭐 난리더라고. 다 알아요 우리도. 근데 어떡할 거예요? 사명이면 가야지. 몰라요 우리가? 다 알아요. 사명이면 가야지. 매달 선교하고 이렇게 가면은 힘든 거 몰라요? 알아요. 2028년도도 힘들 거예요. 그거 안 할 거예요 사명인데 가야지. 그때 하나님이 침묵했다 그래야 되나요? 아니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셨다가 더 맞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뭐 사명을 이루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는 건 거절의 표시 아니고요. 나를 포기했다는 뜻도 아니고요.
하나님 분명히 울고 계실 거라고. 그리고 기다리고 계실 거라고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응원하고 계시겠죠. 2004년에 나왔던 멜 깁슨이 지는 안 나오고 감독을 했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나는 멜 깁슨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데 멜 깁슨이 예수님으로 나오면 너무 세 보일 것 같아. 그래서 이름도 모르는 어떤 사람을 뭐 예수님으로 세웠죠.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장면이 멋진 것 같아요. 카메라 앵글을 어떻게 잡았냐면 갑자기 하늘로 휙 올라가더니만 하늘에서 땅을 이렇게 십자가를 내려다보는 앵글로 딱 잡더라고. 그리고 갑자기 어두워져. 성경 그대로죠. 어두워지고 땅이 흔들리고 마지막에 하늘에서 물방울 하나가 딱 떨어져. 하나님의 눈물을 표현한 거죠. 하나님의 눈물. 우리도 인생에서 고난 당할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게 그런 의미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 방울 딱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걸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 그러지 않고 고난 중에도 함께 한다 그랬어요. 그게 은혜거든요. 예수님의 은혜죠. 함께 하신 거. 그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똑같은 은혜가 있는 거라고. 욥기를 쭉 보면요. 37장까지가 한 패러그래프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친구들 세 놈이 와가지고 뭐 또 나중에는 이제 한 명 더 왔지만 이렇게 논쟁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3장부터는 논쟁이에요. 계속 논쟁. 논쟁이 37장까지 논쟁 벌여요. 그래서 지리한 논쟁이에요. 거기서 뭐 욥이 막 대들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38장을 넘어가면요. 하나님이 한 번도 등장 안 하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지긋지긋한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37장까지 하나님이 침묵하셔요. 그러다가 침묵을 깨고 38장에 나오는데 집에 가서 욥기 38장 한번 읽어봐요. 좀 기대에 미치지 않아요. 그게 속 시원한 본문이었으면 맨날 설교하게. 근데 욥기 38장 설교 잘 안 하는데 하나님이 욥기 38장 1절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폭풍우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셨대. 막 폭풍 가운데 와 하더니만 주님이 음성이 들렸어요. 누가 무식한 말로 너를 꼬시냐? 이게 주님의 첫 번째 말이에요. 어떤 놈이 무식한 말로 너를 꼬시니? 그리고 너 내가 묻는 말에 대답이나 해. 뭐 대장부 같이 뭐 대답해 이런다. 대답해. 묻는 말에 대답해. 정신 차리고 대답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땅에 기초 놓을 때,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어? 할 말이 없죠. 내가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어? 할 말 없지? 입 닥치고 있어 임마. 그게 답이에요. 이게 답이 돼요? 욥은 고생스럽고 힘들어 죽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한다는 소리가 너 창조할 때 어디 있었어? 뭐 한다고 떠들어 임마. 그래서 혼내는 거라니까요. 근데 이 혼내는 게 욥에게는 위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야. 이게 주님이 오래간만에 나타나가지고 위로를 안 하고 혼내기만 하는 거예요. 뭐, 너 뭔 소리야? 헛소리 하지 말고 임마. 네가 뭐 한다고 떠들어?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너 대표 주달을 해보는데 너 그러면 되냐? 그러면서 너 창조할 때 어디 있었어? 뭐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뭘 아는 척해? 이거 알 수 있으면 내 묻는 말에 대답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게 1, 2, 3, 4절이에요. 근데 욥은 뒤에 가니까 위로가 된 것 같아 이거 같고 이게 어떻게 위로가 되죠? 굳이 보면 이런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반에 홍순표라는 애가 있었어요. 아 이름 얘기하면 안 되는데 홍 씨가 계셨어요. 되게 착한 애예요. 말도 없고 착한 애인데 이제 수업 끝나고 그때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뭐 이제 같은 말 가자 그럴 때 그래 그러고 있을 때 우산 이렇게 쓰고 있는데 걔는 뛰었고 저는 가다가 섰어요. 뭐 돌아보느라고. 그래서 얘가 돌진해 와가지고 눈에서 피가 날 정도로 찢겼네요. 난 처음에 그 눈 아래에서 피가 나는 줄 알았어. 그래서 야 드디어 실명이 되는구나. 이거 기도하면 날까 뭐 그런 생각이 딱 저도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마지막에 보니까 눈알이 아니라 눈 위에 얘가 꽤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피가 엄청 났어요. 그래서 이제 응급 치료도 하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뭐 지혈도 되고 영어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이거 한 뭐 몇 방울 꼬매긴 해야 된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얼굴인데 어떡하나 뭐 이러면서 걱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눈썹이라서 눈썹이 잘하면 될 거야 뭐 그 정도 얘기하고 끝냈어요. 근데 한 3일쯤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걔 엄마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더니만 보상하라느니 뭐 저한테요. 그 엄마가 부르더니만 엄마도 꼭 조폭 아내 같은 엄마가 와가지고 보상을 하라느니 뭐 얼굴 이거 심하면 10년 이후에 성형 수술도 해야 된대.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보상하라느니 뭐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또 수혈을 해야 된대. 여기서 피 흘렸다고 수혈을 해야 된대. 그 엄마 참 너무한 엄마예요, 그죠? 한 달을 매일같이 오는 거예요, 매일같이. 제가 생각보다 담대한 애였는데 한 달을 시달리니까 이거 쉽지 않대요. 그리고 날마다 한 가지 새로운 카드를 들고 나서 협박을 하는 거야. 엄마가 초등학교 6학년 애를. 근데 걔는 막 미안해 죽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분노심에 걔 패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때 힘이 셌거든요. 그때 그러다가 그 다음에 수습이 안 될 것 같아서 저도 그때 굉장히 곤욕스러웠어요. 한 달 동안. 그러다가 도저히 이제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 와가지고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한테 얘기해서 이제 같이 갔거든요. 그래서 저하고 순표란 애하고 양가 어머니가 이제 만난 거예요. 만나자마자 사실 그건 쌍방과실이거든요. 나는 서기만 했거든요. 걔는 달려온 것도 있고. 그때는 그런 말을 몰랐지만 너도 잘못했잖아. 그 말을 하고 싶었어요. 내가 뭐 굳이 가다가 설 수도 있는 거지. 계속 가야 되나요? 가다가 설 수도 있는 거지. 인생이 가다가 설 수도 있는 거지. 왜 지가 달려오래? 근데 서는 그 순간에 얘는 하여튼 내 우산에 찍힌 건 맞아요. 그죠? 나도 억울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해서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다고요. 근데 어머니가 오자마자 저한테 막 욕을 해대는 거예요. 그죠? 가다가 왜 섰냐고. 설 때 돌아보고 서야 되는 거지. 그리고 잘못했는데 왜 말대답하고 너 어떻게 그렇게 버르장머리가 없냐니 막 해대는 거예요. 막 해대는 거예요. 아니 내 편인 줄 알았더니 내 편이 아니었던 거야. 이게 집안에 적이 있었던 거예요. 황당했거든요. 근데 그때 마음에 평화가 밀려오는 거예요. 왜 밀려오느냐 하면 이제 됐다. 나는 걔 보상해줄 돈이 없었거든. 근데 어머니가 일단 도망 안 치고 내 아들 아니에요. 외면 안 하고 왔잖아요. 뭘 해결해 줄 거 아니야 지금. 그래서 마음 평안이더라고. 이제 내 모든 짐은 엄마한테 갔다. 이제 알아서 욕은 하시오. 처리하시오. 이제 이래. 아들 버린 건 아니잖아요. 와가지고 막 욕을 해대면서 그죠? 이제 치료해야 될 이제 비용이 크니까 이제 억울하다 뭐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막 욕을 해대면서 근데 마음 편안하더라고요. 날 버리진 않았구나. 호적에서 파진 않겠구나. 안심이 됐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 엄마의 자세가 좀 달라지더라고요. 이렇게 마음이 누그러져요. 근데 뭐 얼마를 보상할까요? 어떻게 해줄까요? 그랬는데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도 우리 어머니 가끔 교회 나오시면 보겠지만 가끔 그 러시아 여자 같이 하고 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막 털모자 쓰고 막 그 털 코트 입고 막 그러니까 젊었을 땐 더 했어요. 거의 얼굴 빼놓고는 영화 배우를 방불케 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고요. 뭐 이렇게 내 기억에 뭐 엄청난 거 뭐 표본 가죽 같은 거 이렇게 들고 나갔던 것 같아. 뭐 이렇게 그죠? 뭐 이렇게 와가지고 근데 그 엄마가 보자마자 기가 팍 죽은 거야. 이게 범상치 않은 여자다. 이거 산적 두목 부인 같다. 뭐 이렇게 막 표범 두르고 뭐 집에 있는 온갖 거 다 뿌리고 온 것 같아. 그죠? 그때도 뭐 하나 썼던 것 같아. 모자 같은 거 하나 쓰고 큰 모자 써가지고 얼굴도 보일 듯 말 듯 하면서 얼마나 애를 쓰셨어요. 딱 이러는데 기가 팍 죽더라고. 그래서 뭘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됐다 그러고 가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나중에는 뭐 영양제 몇 병 주고 끝나버렸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기억이 바로 이 모습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건 뭐냐면요. 어려움 중에 뭐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 문제가 아니에요. 뭐 욕하고 혼내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욥기 38장에서 욥이 위로를 받았는지 알아요? 치묵하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너 말 그따위로 하는 거 아니야. 너 잘 들어보니까 막 원망도 하대. 그리고 뭐 네가 뭐 정결하다고 스스로 별소리 다 하는 거네. 다 들었다. 너 오자인가 뭐 사자인가 보니까 너 생일도 저주하대. 왜 태어났니 그러면서 막 저주하대. 그거 다 보신 거죠. 그러니까 그때 그 위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침묵 이후에 첫 마디가 혼내는 게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찬미하는 게 뭐냐면 고난 중에도 고통 중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가 은혜라는 것을 느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 뭘 해주는 게 아니에요. doing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내 옆에 계신다는 being, 그게 되게 힘이 되는 거예요. 모세는 이거 40년 지나도 잘 못 깨달았죠. 뭐 바로왕 앞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건져내라 그랬더니 뭐 내가 무엇이간데 누가 지 쳐다보래?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이 뭐예요? 내가 정녕 너와 함께하리라. 함께한다. 임마누엘이죠. God is with us. 이게 원문을 보면요, God is surrounding us예요. surrounding us. 요즘에도 그거 있나? 옛날에 무슨 뭐 인텔 같은 데 나왔는데 뭐 스피커 한 6개 갖다 놓고 뭐 소리가 이렇게 말이 지나갈 때 휙 지나가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 서라운딩 시스템 모르세요 그런 거? 여러분 다 가난하니까 모를 거예요. 옛날에 부자들은요 이렇게 막 스피커 6개 해놓고 서라운딩 시스템이라 해서 이렇게 배너 같은 거 보면은 나도 모르게 막 감춰야 돼. 막 마차가 지나가는데 막 날 뚫고 지나가는 것 같아요. 휙 지나가고 휙 지나고. 여러분들이야 뭐 샤오미 스피커 쓰는 사람이 막 알겠어 그거를. 너무 무시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기분 되게 좋네. 아 이래서 사람을 무시하고 사는구나. 이게 무시하니까 기분이 되게 좋네요. 그죠? 저도 죄성이 있어가지고. 예. 아까부터 계속 무시했죠. 1%를 위해서 설교한다고. 아 되게 기분 좋네. 하여튼간에 그래요. 예. God is surrounding us예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그게 임마누엘이거든요. 함께 한다 정도가 아니에요. 이렇게 나를 은혜로 감싸고 계시는 거예요. 생명싹으로 싸고 계신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는 뭐예요? 뭐 잘 되니 안 되느니 뭐 이런 거 아니죠. 뭐 고난이 있니 없니 뭐 이런 거 아니죠. 하나님 나를 둘러싸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욥은 그 은혜를 누렸어요. 하나님 나를 믿어주신다는 거. 그죠? 하나님이 나를 자랑스러워한다는 게 그게 은혜라고 믿고요. 그 환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surround us. 나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다는 거. surround me죠. God is surround me. 나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이 그게 은혜라고. 그러니까 최고죠. 함께 하는 게 은혜예요.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믿어주시는 교회,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교회. 그리고 환경이 뭐 문제가 어떤 학교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이 둘러싸고 있는 교회. 시편 23편도 보면은 뭐 그러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 우리 사망의 음침한 안 간다고 얘기한 적 없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보호해 주신다. 그러잖아요. 이게 은혜예요. 다윗은 벌써 이거 알았잖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 가는 게 은혜예요. 그게 아니고 가면 어때? 주께서 함께 하시는 게 은혜지. 그죠? 함께 하시는 게 은혜지. 뭐 시험 때마다 맨날 읽는 거 있잖아요. 이사야 41편 10절 뭐 두려워 말라, 뭐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나의 오른손,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다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God is surround us. 우리를 둘러싸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승리를 맛보는 믿음의 정도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상위 1% 이게 한국의 전체를 놓고 볼 때 다 우리 교인이 싹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그 믿음 가지십시오. 그래서 수준이 다른, 차원이 다른, 클래스가 다른 욥의 클래스에 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갑자기 떠오르는 찬양이 두 곡인데 어느 거 찬양할지 모르겠네. 고를 수 있는 선택을 줄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23장 10절 찬양을 할래요? 아니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중에 계신 하나님. 어느 게 좋아요? 예, 두 번째 거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